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으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으며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졌습니다. 율법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법과 제도와 다스림과 국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천지와 만물의 시작을 기록하였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기록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율법과 예배를 기록하였고 민수기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율법을 다시 설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의 시편 90편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현재 인생의 덧없는 모습과 장래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을 계수하여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의 기본이 되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으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직접 친히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이 율법은 사람들의 양심에 새겨졌습니다. 모세 이후 율법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솔로몬은 율법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깊이 궁구하여 살펴서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을 전도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살아서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 아래에 있으며 말씀과 율법에서 사람들과 피조물이 불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말씀이 먼저 계셨고 이 말씀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 일어날 것이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 아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였으나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며 만물이 스스로 저절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각각 종류대로 특성과 이름을 주시고 구별하여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화론에서 이 우주는 태초에 알 수 없는 거대한 폭발에서 시작하여 오랜 시간과 우연에 의하여 진화되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론의 차이점은 첫째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만 진화론에서는 창조자나 주인이 없으며 우연과 오랜 시간에 스스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각각의 피조물에게 특성과 이름을 주시고 구별하여 나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이 만물의 주인이 없으며 구별이나 한계나 시작도 끝도 없으며 오랜 시간과 우연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나 사람의 지식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범신론으로서 피조물 그 자체가 신이며 그 피조물에게 엎드려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거룩하시고 구별되시며
피조물 위에 계시며 피조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태초 이전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성경으로 이 모든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 시편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였고 이 시의 중반부에서는 현재의 덧없는 인생의 모습을 말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였습니다.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안에 거처를 얻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으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안에서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고 영생이 되십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세계와 모든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체를 가졌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보이는 육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육체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빛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알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거룩함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지식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단지 공허하고 헛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종교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의 각각에게 특성과 이름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70살이며 건강하면 80살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날아가는 화살 같게 하시고 인생의 봄날에 한바탕 꿈과 같이 잠깐 자는 것 같게 하시고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 같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셨지만 사람이 이 영원하신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헛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항상 악하고 패역함으로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을 쓸어버렸습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고 헛된 것은 영원하신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시편의 중반부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70년이나 80년을 살게 하셔서 천국과 지옥의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다음 주님 나라의 영원한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선택하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지나가는 화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인생이 봄날의 한바탕의 꿈과 같이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거쳐가는 곳이며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날 계산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고 또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옛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뱀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준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얻지만 사울왕과 같이 이 말씀에 거역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는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며 육체를 따라 살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에 이르도록 왕과 같이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을 70년이며 건강하면 80이 되게 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0년이나 80년의 일생을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헛되게 하신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1절에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이 그 가운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자기 날을 계산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생의 날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그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천사들이나 해나 달이나 그 어떤 것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분은 오직 한 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 그 은혜와 빛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14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위에 영원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에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생을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말씀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경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여지고 굳어지게 하시며
또 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과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